우린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오늘은 통상적으로 5월 둘째 주에 지켜지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녀분들이 계신데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고 또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또 장성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도움과 관심과 보호를 받을 때가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혹시 여러분 나이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죠? 다 돌아간다 그럴 거예요. 단지 나이가 어려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부모 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걱정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는 때가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정말 그렇죠. 아이들 보면 마냥 즐겁잖아요. 마냥 행복해요. 우리 애도 보면 인생에 근심이 없어. 인생에 걱정이 없어. 사람 자체로 보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족해요. 늘 실수해요. 그럼에도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부모들은 감싸주고 또 다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만 있으면 사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부족함, 모자름, 어리석음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이제 곧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정말 부모라는 존재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이고 또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도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기 시절일 때도 있었고요, 어린이 때도 있었고, 청소년일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갑자기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른 된 게 아니잖아요. 다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기였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혼자 막 기저귀 갈아입고 막 이유식 만들어 먹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느 아이들처럼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과 돌봄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장성하셔서 또 뭐예요? 아버지가 뭡니까? 직업이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과 부모의 관계를 그냥 육신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혈연적 관계가 아닌 또 다른 개념의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 가야 할 가정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대거 등장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등장하고 동생들 등장하고 누이들이 등장한다 그래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의 뭐예요? 장남인 거예요. 장남. 남자로서 맏아들.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그런 게 많이 퇴색이 됐죠. 장남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좀 다르죠. 요새는 부모가 유산을 남겨서 형제들이 나눠 가리면 옛날에는 장남이 많이 가졌잖아요. 1.5배 가졌습니다. 1.5 대 111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다 111이에요. 근데 옛날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장남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대를 잇는 거죠. 대를 잇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장남들은 반드시 뭐 했어야만 했을까요? 결혼했어야 됐고 아이도 낳았어야 돼. 아들을 낳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족을 부양하려면 책임을 지고 열심히 일도 해서 돈도 벌었어야 돼. 그게 당시로서 장남이 살아가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이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런 그 시대의 장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딴판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장가? 아유 생각 없어. 야, 너 총각이야 지금으로 치면. 또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잠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은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 어때요? 집에 안 붙어 있잖아. 그죠? 그냥 나가 살아. 나가 살아서 허건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의 내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아유 저거 어떻게 해달라고 저러고 사냐. 가족들 입장에서 전혀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어떤 소문이 들었냐? 예수 저 사람 미친놈이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사람들 이제 모아서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면 또 못 하셔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이제 쫓아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예수가 귀신에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행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실제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언을 하거나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저 예수가 귀신 완전 들려가지고 사로잡혀서 저런 일을 행하는구나 라고 소문이 났다라는 겁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그 소문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 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밖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곳을 누가 찾아가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찾아간 거예요. 부모만 찾아간 게 아니라 동생들, 누이들 다 이끌고 간 거예요. 이거는 찾아간 게 아니라 뭐하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간 거죠. 잡으러. 또 참다 가셨을 거예요. 인내심이 폭발해서 내가 저놈시키 저거 달봉되게 부러뜨려도 이러시면 집에 붙잡아내신 내가 이 마음으로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시키죠. 그래서 저 예수한테 가서 엄마가 왔다고 가족들이 왔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건너서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귀까지 들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부모님이 안 보고 싶었겠어요? 날 낳아주신 분인데 마음속에도 그리움이 있었을 거예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갈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이 찾아오셨대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면 하던 일 멈추고 부모 만나러 가야죠. 부모를 얼싸안고 그동안 못 나눴던 가족의 정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33절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누가 그러느냐? 절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게 정말 미쳤구나. 미쳤다 소문 들었는데 진짜 미쳤구나. 왜? 애미도 못 알아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귀신에 들렸다고 하더니 정말 그래? 어떡하냐. 근데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과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자신을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성장하게 하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예수님은
지금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혈연적인 관계 안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과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당근마켓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중고 거래하는 앱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 앱을 가입하지도 않고 사고 팔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그 앱을 이제 두 사람은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들여다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정말 다양한 물건들을 사고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중고 장터와는 좀 개념이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것까지 파네?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지를 다 팝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팔아요.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본 건데 제목이 뭡니까? 남편 팝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도 안 듣고 왼수 같아서 팜. 남편도 팔더라고요. 세상에. 넘기셔도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이베이라는 사이트, 이베이 이제 경매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 거야.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이베이 사이트에 이 방금 보신 것처럼 한 여성이 자신의 남편을 팔겠다고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대요. 지금 단순하잖아요. 말도 안 듣고 왼수 같아서 팜. 근데 그 이베이는 어떻게 써 있냐? 제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33살의 늙은 남편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로 가지고 가세요. 집에서 훈련도 받았고 용변도 가릴 줄 압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 땅의 남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남편들 조심하세요. 우리 둘밖에 없지만 아직 우리 조심합시다. 우리 언제 당근마켓에 저렇게 올라올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아내와 같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팔아버리고 싶은,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다른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줘야 된다. 또 자녀들도 부모들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책임지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가족들이 내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서운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인적인 유익과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행해지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마음으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모든 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 그냥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 잡아서 돈 버는 어부로 살았던 것이고, 또 마태의 경우는 어때요? 세리였잖아요. 사람들에게 욕을 들으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되니까 어때요?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잘 먹고 내 유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았던
그것이 돈 버는 목적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목적이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 자신의 일을 돕고 있는 일꾼, 제자가 아니라 뭐로? 가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정들이 그냥 육신적인 관계, 혈연적인 관계를만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세워진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를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개인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고 찾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내 남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있는 것이고, 내 아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늘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다 육신의 부모 밑에서 돌봄을 받잖아요. 뭐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저도 부끄럽지만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과 또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날 때가 오지요. 그렇죠? 이제 부모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딱 그 부모들은 우리의 곁을, 자녀들의 곁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때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누릴 수 없었던 어떤 용기, 담대함, 그 가운데 영혼의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우리 주님은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인간적인 교제와 나눔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늘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먼저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들을, 가족들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다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성취하고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사랑의 가정, 평화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막 갈등이 있고 미움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가정, 믿음의 가정,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평화, 기쁨, 감사를 경험하는 이 세상의 모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